참 이게 선교사가 이렇게 오면은 참 선교지에서 할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지금 그 예배 모임에 모였던 분들이 대부분이 형제님들이에요. 코피노 가정과 이렇게 뒤늦게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고 한 부부 네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냥 거의 그 끝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렇게 교회에 더해주셨고 대부분 형제들이라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 교회인지 아니면은 신흥 세력인지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봉쇄가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갖고 머리가 너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바리깡으로 한국에서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바리깡을 보내줘갖고 그걸로 이발을 혼자 했는데 뭐 아내 볼 일도 없고 하니까 우리 형제들끼리만 모이고 하니까 반삭발로 머리를 밀었었어요. 우리 교회 형제 중 한 명이 나이는 조금 있으신데 그 용인대 체대 출신 권투 유도 이런 쪽이었고 몸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한 형제는 몸도 좋은데 그림을 좀 이렇게 좀 그리고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의심을 삽니다. 근데 목소리는 다들 크셔갖고 목사님 이러시니까 주변 다른 한인교회는 다 자매들밖에 없는데 다 이제 쑥덕쑥덕 목사래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선교지에서 뭐 정말 어찌됐든 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하루하루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도 어쨌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첫날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딱 그 1장과 3장을 읽어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뭐 할지 이미 다 반 이상은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패턴은 세 가지예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되게 짧을 것 같죠. 죄송합니다. 예. 오후에 식사도 없이 폐하시기 때문에 약간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부분 나누고 뭐 저희도 사도행전 그러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정말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갖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요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캐릭터 자체가 불순종하고 주저하고 약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도 대부분 친구들 영어 이름이 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 아이사야, 제일 많은 거 존, 데이빗, 피터 제일 많잖아요. 뭐 아이사야, 제레마야도 들어봤고 다니엘도 많고요. 뭐 가끔 저는 영어 이름이 노아였거든요. 노아도 가끔 보이고 요나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저 한 번 봤어요. 한국 분이 한국 이름을 영어 이름을 요나로 쓰시는 분 한 분 봤어요. 예. 그만큼 우리 생각 속에 요나는 약간 되게 불순종하는 듯한.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아시리아 그 니느웨 이방 족속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음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나를 두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래서 요나는 대언자일까요? 아닐까요? 요나는 대언자죠.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는 마치 대언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요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주저하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진정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나서 분량도
성경책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 보이기 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지 어느 누구도 요나를 떠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대언자일까요? 아닐까요? 대언자가 맞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대언했고 이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소유한 우리한테만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자기 민족에게도 대언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대언자가 바로 이 요나였어요. 요거는 뭐 찾아보지 않으시고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에게도 그 엄청난 니느웨 회개를 불러왔던 대언자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언자들로 여기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민족들도 요나를 대언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언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에는 절대 대언자의 기준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그 대언자 요나.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대언자가 어찌 보면 이 요나예요. 그리고 또 이 요나를 보면 참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제 스스로가 이렇게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면서 괴리감이 커요. 뭔가 엘리트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근데 요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에 역시. 우리가 또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편견을 하나 깰 것이 이방인 선교 그러면은 대부분 다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이방인을 향한 걸로 많이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착각을 하세요. 마치 이방인들 향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방향이 돌아간 걸로 여기시는데 그것도 조금 어찌 보면 잘못된 편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늘 그 마음이 계셨던 것이에요. 이방 족속들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냐.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을 믿지 않는 자를 무조건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를 향해 진노를 퍼붓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이방 족속에 대해서 계속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도 13장 27장에 거쳐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방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였어요.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도 46장 51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방 족속에 선포했고요. 동일하게 어떤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시리아, 게달, 하솔, 엘람,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어요.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에스겔 대언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오바다, 나움, 스바냐까지 계속해서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대언했던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나훔은 어떤가요? 요나가 선포했던 이 지역 니느웨에 100년 뒤에 와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경고, 그 심판을 선포했죠. 즉 이방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서 다른 백성 무조건 다 심판, 무조건 진노,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했던 것이에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요나를 니느웨, 아시리아를 향하여서 대언자로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가 회개하죠. 자, 조금 더 정리하고 시작하자면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분의 대언자요, 구약에서 이방인에게 보내진 선교사가 어찌 보면 요나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지금 성경 66권을 들고 있는 우리의 눈에도 형편없어 보이는 이 사람,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게도 대언자로 여겨지지 않는 이 사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대언자. 저는 이렇게 주저하고 불순종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이기적인 이 요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딱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요나의 삶과 같아요. 불순종하고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주저하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길을 돌려갖고 나아가려고 하고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함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신 목사님이 저보고 배울 걸 많다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대형 사고인 것 같아. 저는 정말 독립진에게 목사님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한데 정말 너무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도 될까? 정말 성품이면 성품, 정말 모든 부분에서 훨씬 월등히 앞서 이와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주의종 하는 거 맞아, 잘하고 있어, 그래갖고 바로 그 얘기 듣고 원래 검침원 계속 하려다가 바로 이제 그러면 다 내년 초에 무조건 선교지로 가는 걸로 이러고서 저희 아내가 그때 나는 그 얘기한 거 아닌데 참 그래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를 볼 때 제 스스로를 요나를 통해서 바라보는데 형편없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이 땅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참 불순종하고 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 세상으로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부족한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자 할 때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에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패턴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해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는 말씀은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시고, 가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을 향해 가라는 명령이시고, 선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것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요나가 그 명령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네.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대언자로 어떤 열매도 없고 고생 중에 어마어마한 쌩 고생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다에 빠져갖고 고래한테 삼켜져갖고 그 뱃속에서. 근데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명령에는 듣고 나름 순종하죠. 근데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실 때 완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들었고 올인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가져오게 되죠.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Arise.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이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전할 때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뭐 앉아 있기를 좋아해서 맨날 앉아서 가만히 먼 산 보고 있는 걸 좋아해서 일어나라고 한 말씀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정도는 아마 우리 아들 정호의 국어 실력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뜨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요나가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 상황, 그 환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나가 현재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에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이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어떤 왕이었냐? 여기 24절 말씀 그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즉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솔로몬의 있던 어떤 오른판과 같던 그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던 그 여로보암의 왕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그대로 따라갔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자, 근데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간단하게 우상 숭배로만 간단하게 여기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은 10개 지파의 왕, 12지파 중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세력으로 보면 5배나 큰 세력이죠. 지형적으로 봐도 두 지파 그 아래 지역보다는 모든 것이 풍부했고요. 즉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소유했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도 끼고 있었고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 사해바다였고요. 그 부분만 봐도 완전히 틀리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성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자신의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으로 돌이켜 떠날까,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어떤 이익, 그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제 잘못된 금송아지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열왕기상 12장 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그리고 31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여로보암 1세 때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을 드리게 된 배경이에요. 욕심 때문에 내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면 빼앗길 것 같아서. 28절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크리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금송아지를 세워갖고 야 이제부터 여기 북이스라엘 왕국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해,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이거보다도 가장 천한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이때 레위인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서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관없이 가장 천한 자, 가장 천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아무나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아무나 하게끔 그렇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갔던 죄가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보존하는 그 일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뭐 때문에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혹시나 내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뺏길까 봐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여로보암 1세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도 이와 같았다고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로보암 1세 이 죄가 이 여로보암 2세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났다고.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력, 그 욕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오케이 하는, 우상이건 뭐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이 이런 것이에요. 이와 같은 왕이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언자가 요나였어요. 자, 이제 한번 이 상황이 이런데 다시 한번 열왕기하 14년 23절 25절에서 2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으로 여로보암이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근데 이때 이와 같은 왕이었는데, 물론 요나가 뭐 하나님의 경고도 다 선포를 했겠죠. 근데 요나에게 이 왕이 귀 기울이고 놀랍게 봤던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왕국이 권력이 확장되는 것을 요나가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왕국이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이 요나의 포지션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정말 그렇게 자신의 육신적으로 권력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뭐 우상 숭배건 뭐건 다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그와 같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그런 야망만 생각하는 왕에게 땅이 넓어질 것이다, 그걸 선포한 대언자 요나예요. 그럼 요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요나는 거의 최고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나가 하는 그와 같은 말은 다 온데간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대언자. 요나가 땅이 이렇게 넓어질 거고, 오 봐라 넓어졌다.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대언하면 누가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어찌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대언자로서 구약의 대언자들 보면 어느 하나 영광스럽게 아니잖아요. 정말 늘 하나님의 그 진노, 경고,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늘 위태위태한 대언자들이에요.
근데 요나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허락되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갔죠.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죠. 그러고서 고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일어나라고. 정말 안전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가 아니고 세상 끝이라고, 이때 당시 세상 끝이라고 불리는 다시스를 향해서 배 타고 도망갔던 거죠. 그래서 아주 고생길을 하고 나서 고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제 쉬고 싶어요. 어찌 보면 나름 그래도 안정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일어나서 떠나서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했어요. 일어나라고. 주저앉고 싶고 이제는 쉬고 싶을 것 같은데 너무나 그와 같이 피곤한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상황에 계속 거하고 아니면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그 환경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우리를 올가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필리핀 나갈 날짜를 먼저 찍었냐고요? 이와 같은 상황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그때 그 날짜를 그렇게 찍지 않고 한 반년만, 한 6개월만 좀 더 있다 가자 이랬으면 저 아직도 필리핀 못 들어갔어요. 아직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하는 우리 형제들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늘 형제들 얘기할 때 진짜 타이밍이 절묘한 거다 봐라. 우리 첫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리고 봉쇄 시작됐다. 첫 예배 드릴 때도 이미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런 행정이 파파박 돌아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행정명령이 나오기까지가 좀 걸렸던 거고요. 주저하다 보면, 상황에 안주하다 보면 육신이 올가매요. 그리고 때때로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변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입술로는 스쳐 지나가는 삶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살면 짧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삶이 우리가 공중에 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부터 이제 영화로운 순간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짧은 삶 가운데서 너무 고되다고 힘들다고 주저주저하고 계신가요? 요즘 그렇죠.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해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한국은 그래도 얼마나 자유롭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한국 교민들은 생존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이제 필리핀에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건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교민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쌀, 막 한인회나 교회들이 쌀 퍼주고 라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근데 한국 사회에서 체면 문화가 한국은 있기 때문에 막 숨어 살아요. 볼 때는 쓱 나타나서 쌀이랑 막 라면 같은 거 받아서 가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해요. 교회 지금 교회 형제들, 세부의 형제들도 쉽지 않아요. 생존이에요. 왜 하나님, 나 이제 막 하나님 믿었는데 너무 막 힘든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성경 말씀 읽고 막 감격하는데 삶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인내하고 더 하나님하고 관계 가까요. 무슨 교과서적인 말씀만 계속하니 답답하죠. 근데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이 첫 번째 패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일어나야 뭐 더 나은 상황, 더 좋은 환경 그것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을 향하여 갈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이 패턴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한다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매이고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불법이 만연하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쿼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체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많이 일어나신 분들은 그만큼 삶이 더 강해지실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라고 말씀하셨죠. 고. 그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누굴 향해 나가라고 그러시죠?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고 있나요? 제 설교할 때 솔직히 절대로 어려운 질문 하지 말자. 정오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묻자. 아시리아 니느웨죠. 현재 지도로 보면은 이라크 모술 지역이에요. 이라크 모술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거기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IS 기지였던데요. 그래서 역시 니느웨의 피는 이어지는구나.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니느웨는 그때 당시 군사력이 최고로 꼽히는 지역이었어요. 아시리아 하면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때 당시 철병거 중에서 아시리아의 철병거가 최고였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해요. 마치 그 시대에 요즘식으로 하는 탱크 같은 병거를 소유했던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이었어요. 그 왕국의 최고라고 꼽히는 니느웨예요. 그 역사학자들의 그런 자료에 의하면 아시리아는 동서 문명의 교차점에 있었고요. 태양신 아수르에서 시작된 나라였고요. 최초로 기병을 체계적으로 사용했던 나라 때문에 정복지에 대한 정책이 잔혹하게 그지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 왕국이었어요. 살갗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두거나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산채로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요. 살육의 제국이라 불렸던 그 왕국. 그리고 이 성경에서의 기록은 요나 100년 뒤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나훔 대언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훔 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피 흘린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어디죠? 니느웨예요.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채찍질하는 소리와 바퀴들의 덜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병거들의 뛰는 소리로다. 기병이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린즉 거기에 사륙당한 무리가 있으며 수많은 사체가 있고 그들의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송장들에 걸려 넘어지나니.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왕국인데 사륙을 일삼는 왕국. 특별히 니느웨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길을 다니다 보면 주변에 시체가 막 걸려서 다리에 걸릴 정도로 사륙을 일삼는 그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학자는 니느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문란했던 지역이라고도 얘기해요. 수간을 일삼는 지역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한번 요나의 눈에 이 백성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와 같은 진짜 잔인한, 이로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요나의 눈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백성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당연하지. 하나님 이런 자들은 당연히 다 완전 쓸어버리셔야 돼요. 이런 대상이에요. 요나의 눈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인 자기 민족을 가장 많이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왕국이 이 아시리아 왕국이었어요. 얘네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은 큰일 나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을 완전 집어삼키는 나라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대상에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왜 요나가 도망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진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들이에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 민족들을 그렇게 대했던 그와 같이 잔인한 이 니느웨 사람들인데, 이 아시리아 왕국 사람들인데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해요?
결단코 그래야지 않겠다고 다시스까지 도망간 거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셨는데 아예 그냥 세상 끝으로 도망가 버리고자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가라고 했을까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악한 죄가 만연한 백성들, 늘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대언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육신 모르니까 육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 뿐인데 누군가는 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그 경고에 대해서 선포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봐서 잘 알겠지. 그렇게 돌이킬 사람들인데 선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요나의 이와 같은 시선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생겨요. 어떤 세상의 기준이 생겨요. 내가 경험했던 기준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대할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못하실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만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의 경우도 그렇죠. 이 잔인하고 이 문란한 이 니느웨, 늘 자신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니느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준을 내린 거예요. 마지막 때라 불리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요나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라고 하신 그 대상은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갈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가 마주쳤을 때 저 김 과장 회사에서 있잖아요. 아주 그냥 나만 보면은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니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 윤리적인 기준에 봐서 진짜 아우 제가 차마 입에 이렇게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삐삐삐 많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적인 나의 기준, 아니면 생활 가운데 내가 경험한 나의 어떤 가치관, 그것이 절대 맞지 않아서 늘 나에게 상처 주는 것 같은 사람들,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이 나랑 안 맞아서 나에게 막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아니면 어쩌면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아니면 가족 간에 많아요. 가까운데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예외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되나요? 사람의 윤리와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틀려요. 그리고 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철저하게 다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는 만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뒤에서 한 나시티 입었는데 여기 용이랑 붕어가 으리으리하게 그린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와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자 교회에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면 왜 교회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자 가고자 하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우리 교회 형제 한 명도 있어요. 낙서 좀 있어요. 근데 그 형제 엄청 착해요. 근데 이제 저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착한 형제 다 알지만, 처음 특별히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보시면은 다 그 형제 소식, 그 형제 안부만 물어요. 기도 편지에 등장해갖고 여기가 이래갖고
그만큼 교회에 없어요. 갈 문턱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교에서 목회를 쭉 해오셨어요. 올해가 이제 40년 됐고 올해 은퇴하시는데, 아버지 한창 진짜 열정적으로 목회하실 때를 생각하면 교회 안에 보면은 늘 주정뱅이, 뭐 어떤 그 부모님이 없으셨고 고아원에서 너무 학대받아서 고아원 나와갖고 교회에서 지내거나 뭐 이런 사람 천지였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턱이 늘 낮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분들이, 힘든 사람들이 먼저 찾아갈 곳이 교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하다못해 건물 하나에 교회가 2-3개씩 있는데, 김포에 요번에 새로 생긴 교회 중 하나 제가 페이스북으로 봤는데, 제가 지금 김포에 거주하거든요. 근데 예배당은 여기에 5분의 1 사이즈인데 그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9개가 있어요.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든 교제가 가능하고, 이게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이 바뀐 가운데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바른 하나님께서 진정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교회 유튜브 주소를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교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 패러다임 바뀐다고 쓰여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라고 쓰여있지, 왜? 그리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그 혼들이, 그리해야지만 만나고 말씀 안에 자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가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 힘든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필리핀의 형제들이 목사님 빨리 오세요? 필리핀 형제들도 제가 저희 가족 진짜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빨리 오라는 말은 저 혼자 오라는 말이거든요. 한 12월까지는 그런 소리 일치 안 했는데 더 힘들어지니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던 게 필요하다라는 걸 직시하는 것이에요. 신 목사님 오늘도 굳이, 선교사님 굳이 그렇게 가셔야겠나, 그런 눈을 바라보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주의를 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대상이 분명히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라고 한 대상에서 내 기준으로 내가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수동적으로 요나가 그렇게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교나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상 그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말씀에, 일어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일꾼이고요. 추수는 위에 계신 분의 몫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합리화하고 편한 쪽으로 가요. 패러다임의 변화, 뭐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는 쓰여 있죠. 근데 더욱 그리하라고 쓰여 있죠. 로마서 10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대상들에게 가라고 한 것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아무리 문란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그들에게 선포자가 없기 때문에 가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눈에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가야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우, 쟤는 맨날 만나면 그냥 진짜 대하기 힘드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아요. 그럼 누가 가야겠어요? 교회가 어찌 보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공중에서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이 있는 우리가 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그와 같은 대상에게 우리가 고하는 것이에요.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라는 것은.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1장에서는 외치라고 돼 있는데 번역된 그 히브리에서 보면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어요.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시고 본격적으로 갈 때 3장에서 그것을, 즉 다시 말해서 1장에서는 그저 가서 외쳐 막 이랬는데 3장에서는 정확하게 선포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못마땅했겠죠. 선포할 것이라는 게 저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어찌 보면 그 비밀을 내가 가서 알려주는 것인데 너무 싫죠.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는 것인데 이제 40일이면 니네 망할 것이야.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갖고 저들이 살면 안 되는데, 때문에 요나는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잠깐 가서 막 어떻게든 그와 같은 자세로 선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대대적인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나죠. 3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름에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여 이르되 일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도 말며. 니느웨 온 백성의 회개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죠. 한 사흘에 걸쳐서 다녀야 되는 그 큰 니느웨에서 하루 선포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왕까지 왕자에서 내려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회개가 일어난 것이에요. 선포할 것을 선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선포할 것을 선포하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것이 일어난 것이에요. 놀라운 선교자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제가 이전에 은혜 침례교회 와서 나눴던 그 몇몇 구절들 기억하시나요? 선포할 것을 선포하는 것. 사도행전 8장에서 한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4절 5절에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선포는 했어요. 선포할 것을 선포하지 않았죠. 하지만 빌립이 그때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선포할 것을 선포했지만 선포할 것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신 나름대로 말씀을 선포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정말 감당하신 그 대상으로 가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똑같은 타임테이블이죠. 이때도 똑같죠.
선포해야 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때 이제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선포해야 할 것을 선포하는 것, 이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 선포해야 될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닌 것 같은, 감당하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선포했을 때 놀라운 회개가, 그 부흥의 열매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 아직도 굳게 믿습니다. 때때로 저도 육신적인 사람이라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형제들이랑 성경 공부하고서 제가 커피를, 원두 커피 이렇게 내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핸드드립 커피가 엄청 싸요. 한국의 3분의 1도 안 해요. 그러니까 커피집에 가서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완전 봉쇄령이 되면서 도박이 합법인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장이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그와 같은 때에서도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는 게 어디 저택을 빌려서 불법 도박을 했었어요. 그와 같은 때. 근데 하루에 억 단위의 도박이 이루어져요. 이제 제가 전문 용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소위 정키빵이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보면은 한 반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저쪽에 몇 명은 정말 이분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도박에 빠진 사람들.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 도박장이 이제 열린다고 그러면서 여기가 폐쇄가 되겠죠. 서로 총을 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여기가 합법적으로 하는 데가 이제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형제들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형제 중 한 명이, 도박을 하는 분은 절대 아니시고 정말 말씀을 잘 잘하고 계신 형제님인데 좀 이런 과거가 살짝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와서 형님 이러고 인사하는 거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와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날 밤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영화에서만 보던 거를 한두 명이 아니라 우르르 다니는 걸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교민사회에서 특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의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몸의 낙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박에 그렇게 홀린, 그와 같은 상황에도 도박하는 사람들이면 진짜 도박에 완전 빠진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틀려요. 어두운 그 그늘이 뭔가에 확실히 잡혔어요. 악한 그 무언가에. 이런 사람들 할 거 없이 선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돼갖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근데 저희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열매가 있는 줄로 저 아직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 메시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 굳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나니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말씀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요나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선포하란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에요.
그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패턴, 일어나 가서 선포할 것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론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부족했어요.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어찌 보면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자신을 의지적으로 끌고 가는 그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너무 힘든 때에 이르렀어요. 이제 예배 하나 이렇게 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내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시기예요. 사적인 모임도 하지 말래요. 하지만 그와 같은 때에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나마 어찌 보면 형편없게나마 순종하고자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선교사가 나가서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점유율이라고 봐요. 저는 선교사는 틈새 시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봐요. 메인 시장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잖아요. 그곳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대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욱더 이와 같은 패턴이 우리 삶에 확연히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공중에서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요.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33절 이렇게 세 구절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33절입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바쁜 삶에서 어찌 보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적법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적절하진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 구절만 보면 자꾸 요즘에 눈물이 많고 울어갖고 짧게 얘기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많이 감당하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섰을 때요 적법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 안에서 걸어갔을 때 얼마나 우리 삶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 자신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내 자신을 들여서 얼마나 적절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실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보고 할 것이에요. 적법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에 대하여.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좀 올 한 해 쉬고 내년에 가는 거 적법하죠. 적절치 않아요. 저도 가족하고 떨어지는 건 너무 싫어요. 애들 크고 있는 거 보는 거 너무 좋아요. 5개월 이렇게 텀 있다 만나니까 애들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또 쌍둥이들 또 우리 정호 큰 거 보는 거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 드러낼 게 있겠어요. 이거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적절하게 하고자 했다고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께 내세울 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예수님 고대고대한 그분 진짜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적절했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대답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적절한가.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 어떤 성경적인 지식 뭐 이런 거 말고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보고 있습니다.